할렐루야. 새해에도 변함없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PMI라고 하는 컨설팅 회사에서요 20세에서 69세까지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새해 소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는데요, 제일 첫 번째 많았던 소원이 뭘까요?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는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문제에서 좀 자유롭기를, 또 경기가 좀 풀렸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두 번째, 세 번째였고요. 그런데 네 번째 순위를 차지한 것이 조금 의외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그냥 평범한 삶이면 좋겠다, 이게 네 번째 소망이었거든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 다 종합해 보니까요, 대략 2023년은 이랬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건강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좀 평범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들을 새해에 가져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계획을 하고 다짐을 하고 결심도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소망을 세워보시고 또 계획하고 계십니까? 사실 연도가 바뀌었다고 해서 뜨는 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좀 특별한 해가 뜨고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은 지나온 시간들, 과거에 보냈던 시간들이 너무나 아쉬웠기 때문에, 뭔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걸 좀 만회하기 위해서, 다시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러한 결심들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했던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 시간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보다 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쓸데없는 일에 시간을 쓰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은요, 시간을 아껴 쓰는 것으로 아주 유명했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을 타고 전도여행을 참 많이 다니셨는데, 그 말을 타고 다니시면서도 이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를 표현하는 영어 단어가 메소디스트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규칙쟁이라는 뜻입니다. 정해진 시간에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공부하고 이 뜨거운 신앙생활을 했던 그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켜서 감리교이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었는데요, 감리교인이기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 에베소서의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껴야만 할 것이고요, 또 골로새서 말씀과 같이 땅의 것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추구하는 가운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선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우리 모두 2024년이 되어야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6월절 주간에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계실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름도 알려지지 않았던 한 여인이 예수님께 향유를 부어드린 일이 있었지요. 그런데 그 향유의 값이 워낙 귀하고 비싼 것이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서 왜 이런 것을 허비하느냐라고 아주 비판을 합니다.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한테 이것을 팔아가지고 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행동을 오히려 칭찬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행위를 했는지 아셨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인의 행동은요, 제자들이 말했던 것처럼 허비한 것이 아니라 좋은 일을 한 지혜로운 행동이었고요,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함께 전해지게 되는 그러한 복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여인이 나오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 예수님이 나오고 계시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보면서 무엇이 과연 허비하는 것이고 무엇이 좋은 일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바라기는 우리 2024년이 허비하는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올 한 해를 이제 보내면서 여러분들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24년도 이 새해에는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과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단위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이 내용들은요, 사복음서에 모두가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내용이 다르긴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서 죄 많은 여인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요, 요한복음에서는 나사로의 동생이었던 마리아다라고 기록을 했고, 마태와 마가에서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여인으로 기록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병 환자 시몬의 아내였을 것이라고 추측을 하기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 큰 은혜를 입었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녀의 행동을 보면 더욱더 우리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요, 여러 종류의 기름이 사용되었고 또 그 기름의 용도도 다양했습니다. 연고처럼 이렇게 치료를 할 때 사용하기도 했고요, 또 음식에 사용하기도 했고, 또 바르는 향수와 같이 그렇게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값비싼 기름은 인도에서 수입한 나드 향유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기름 부음이라든가 어떠한 헌신의 예식을 행할 때 쓰기도 하고요, 장례 때 시신에 바르는 그러한 역할도 이 기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기름을 그냥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부어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름을 손님의 머리에 부으는 것은 손님에 대한 예우 차원인데 그냥 바르는 정도가 아니라 다 쏟아 부었습니다. 원어를 보니까요, 그 향유가 매우 귀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매우 귀한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니까 중한, 무거운, 큰 희생을 치룬, 대가가 큰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보니까 이것이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다. 한 데나리온이 하루의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한다면 대략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액수입니다. 그리고 부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부었다고 하는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요, 녹는다, 눈물과 피를 흘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쏟아 부어서 넘치게 흘렀다라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게 되었는데요, 그러한 값어치에 있는 향유를 쏟아 부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사랑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면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쓰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습니다. 어떤 목사님이요, 교회에서 성탄식을 하시게 되었는데 신앙생활을 시작하시지 얼마 되지 않은 한 할머님께서 성탄식에 참여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 성탄 때 받으셨던 이 떡을 드시지 않고 가재 손수건으로 싸서 다시 넣으시더랍니다. 나중에 물어봤습니다, 할머니한테 왜 그걸 싸가시냐고. 그랬더니만 이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이 떡이 예수님의 몸이라면서요, 이 귀한 것을 내가 어떻게 먹겠습니까? 우리 집에 있는 손주 가져다 주려고 내가 그것을 쌌습니다.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아낌없이 쏟아붓고 그래도 아깝지가 않고요, 가장 귀한 것을 주고 싶은 것이 사랑입니다. 또 어떠한 목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요, 이 목사님의 아들이 포항에 있는 한동대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근데 마침 그때가 시험 기간이었는데 서울에 있는 여자친구 생일이 하필 시험 기간이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공부할 시간도 부족하고 하니까 엄마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꽃다발을 좀 준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고, 포항에서 몇 시간, 얼마 많이 있지 않은 그 기차 시간을 이용을 해가지고 기차를 타고 서울에 와가지고 준비한 꽃을 받고 선물을 전달하고 바로 그 뒤로
기차를 타고 포항으로 내려갔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한마디 하셨다고 하죠. 미친놈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그 며칠 뒤에 어머니 생신이었는데 어머니 생신 때는 전화도 하지 못할 만큼 잊어버렸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아마 그 아들이 미친놈이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그 여인한테 미쳤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여인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진짜 순수한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 드렸을 뿐입니다. 미친 적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녀의 이 행동을 가리켜서 당신의 장례를 위한 기름 부음이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십니다. 물론 이 여인이 그것까지 알고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은요, 사람이 죽게 되면은 그 시신에다가 향유를 바르는 것이 관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에 그 기름 부음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내 장례를 예비한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그 못했던 그 의식 아니면 그 관습을 돌아가시기 전에 이 여인이 미리 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전해져서 두고 기억되는 믿음의 행동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 이야기를 지금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인이 예수님께 쏟아부은 것은 그냥 단순한 비싼 향유가 아니라요, 사랑을 부어드렸습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것이 너무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너무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비싼 향유조차 아깝지 않고 다 부어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냥 1년치 연봉 정도의 값어치를 우리한테 부어주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선자 예수님을 부어주셨고요, 당신이 직접 죽기까지 그 희생을 감수하시면서 우리를 사랑을 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육신하셨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처럼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 오늘 하루 나에게 주신 이 시간과 물질과 재능 등을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또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께 값지고 귀한 그 향유를 내 삶을 깨트려서 드릴 수 있는, 아낌없이 쏟아부어 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그러한 2024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우리는 이 여인의 모습 통하여서, 또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행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제자들의 말이었습니다. 허비라고 하는 말을 보니까 소모한다, 낭비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자들이 보기에는 이 여인의 행동은 무의미하게 허비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비싼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그걸 팔아가지고 그 돈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것이죠. 아니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부어드릴 것이 아니라 차라리 전체를 다 예수님께 드리면서 예수님, 이거 꼭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드리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유월절을 보내시면서 죽음을 앞두고 계십니다. 그분을 경배하고 그분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상황에서 어쩌면 더 이상 예수님께 대한 사랑 표현과 섬김을 할 수 없는 이 시점에서 그분께 경배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더 우선순위에 맞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요, 원한다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구제하고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좋은 일을 했다고 여인을 칭찬하신 것입니다. 우선순위와 가치관의 문제지요. 여러분, 어떠한 것을 먼저 하고 어떤 것을 나중에 해야 할지 아는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고 하고요, 이것이 없이 뒤죽박죽인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이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말을 했을까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분개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기 돈 쓴 것도 아니면서 분개까지 할 필요가 뭐가 있었을까? 아마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을 돌보시는 모습을 많이 봤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도 예수님처럼 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 그렇게 관심이 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 어필하기 위한 그런 모습 아니었을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사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열심히 믿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믿는 것입니다. 바르지 못한 열심은 허비가 되고 낭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모르면요, 열심히 합니다. 또 그러면서 소리가 아주 요란합니다. 그러나 그러면 그럴수록 그 신앙생활이 짐이 되고요, 부담스럽고 버겁게 되고, 나중에는 그 섬기는 일 때문에 불평, 불만, 비판을 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꾸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불안한 마음, 부담감을 갖게 되고요, 행위로 무언가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자신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가, 은혜 밖에 있는가, 그걸 먼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허비라고 하는 말, 헛되게 쓴다는 말이거든요. 반대말은요, 활용한다는 것입니다. 충분히 잘 이용하는 것. 여인의 행동은 그런 의미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잘 활용했던 믿음의 행동이었고 사랑의 실천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든지 허비하지 않고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요,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잠언 말씀 보니까요,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내게 주신 것들을 허비하지 않고 활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고 경외하며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이런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없어서, 아니면 그것을 잃어버려서 예수님이 귀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의 기준은요, 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300데나리온이 되는 것을 갖다 이렇게 허비하느냐, 여인의 행동을 1년치 연봉을 허비한 낭비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허비가 아니라, 낭비가 아니라 사랑이요, 활용이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좋은 일을 했다. 그 좋은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당당히 쓰임받는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뒤에 보면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유다의 모습과 여인의 모습이 너무나 대조가 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못 먹는 사람, 못 입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못 듣는 사람, 못 가진 사람, 이렇게 앞에
모자가 붙은 사람들을 불쌍한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요. 그런데 정말로 불쌍한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덕가 붙은 사람들입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사람, 더 많이 얻으려고 하는 사람, 더 많이 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여인의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귀한 복입니까? 우리도 이 여인이 받았던 복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처럼 좋은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부족하지만 쓰임받는 은혜입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조금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원하고요.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된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쓰임받고 선한 일을 하도록 지혜를 구하고 받은 지혜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